인간은 그 큰 홍수의 심판을 이겨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10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 어떻게 자녀들을 낳고 번성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후손 가운데 한 후손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홍수를,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반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홍수보다가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홍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홍수를 겪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십자가를 겪은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반역하는 역사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바벨탑,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벨탑의 교훈. 바벨탑의 교훈. 자, 이 바벨탑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인류가 다 멸절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들 후손 가운데 또다시 이런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정말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얼마만큼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느냐.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역을 하고 또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는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1장 1절을 보면 자, 한 절 한 절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자, 여기서 언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 그래서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할 때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인 측면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행위를 유발할 때는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언어는 똑같지만 언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언어이고 말은 그 언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언어가 아닌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대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언어도 말도 하나였다는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요. 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자, 여기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이에 그들이.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0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니므롯. 이 니므롯은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니므롯 누구 자손이요? 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용사다. 포악한 첫 용사,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포악한 자다.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어게인스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포악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속담에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포악한 자가 되면 저 사람 니므롯 같네,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네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누구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했어, 대항해서 포악한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폭군이었다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데?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따라서 합니다.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이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 시날. 자, 우리 11장에 살펴봤는데 시날 땅 그랬어요, 그죠? 아멘. 자,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자, 여기서 나오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는 그 바벨을 중심으로 위성 도시들 총총 있는 성읍들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반역자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자, 이것이 누구의 땅이냐? 니므롯의 땅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접속되시죠? 아멘.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이라고요. 네. 이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자, 신할 평지가 나오네요. 신할 평지, 함의 후손입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가운데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권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아버지를 흉보았던 아들 함. 아버지의 권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함. 그 후손이 지금 옮기다가 시날 평지. 자, 그동안 이 함의 후손들이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냐니까? 그냥 사막이에요. 돌로 된 산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옮기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시날 평지까지 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옮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나싸,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름에 요즘은 뭐 여름 휴가를 가면 다 뭐 참 좋아진 집에, 그런데 우리가 자지만 과거에는요 다 울러매고 등산 텐트를 울러매고 가서 말뚝을 박고 그래서 텐트를 쳤어요, 그죠? 과거에는. 그래서 이틀 3일 휴가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말뚝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싸, 옮기다라는 말은 장막에 말뚝을 뽑다. 그래서 고대 유목민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 지금처럼 이런 가옥이 아닙니다. 다 텐트형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옮기다가 어디까지 갔는데? 시날 평지까지 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돌, 산 여기만 다니다가 드디어 평지를 만나니까 시날 평지에는 뭐가 있느냐? 흙만 있는 거예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산으로 사막으로 다니다가 평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낙원이다 그랬겠죠. 바로 이곳이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중심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3절 보십시오. 거기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동안 돌이 있었어요. 산에 돌이 있었어요. 이제 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지의 흙을 가지고 굽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서서히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돌을 굽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할 때 진흙으로 했는데 뭐로 하느냐? 역청으로 하자. 이 역청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자,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이 역청이 땅에서 막 솟구쳤어요. 그래서 역청의 히브리어 말은 헤메르, 오늘 히브리 말이 많이 나오네요.
헤메르라는 말인데 끌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오르다라는 하마르에서 이 헤메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해 근처 이쪽에는요 지하에서 분수처럼 역청이 기름 덩어리가 막 솟구쳐 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고요. 그래서 벽돌과 이 벽돌 사이의 접착제로 이것을 역청을 사용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또 말하되, 자, 벽돌을 구웠어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문화 속에 사니까 뭐 벽돌 그거 하나 구워놓고 무슨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러느냐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벽돌 굽는 것은 굉장한 첨단의 문화였습니다. 첨단의 문화를 발견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탑을 쌓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원래 이것이 노아 시대에 방주의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합니다. 자, 바벨탑의 교훈 따라서 합니다. 바벨탑의 교훈. 바벨탑의 교훈. 오늘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나?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고, 따라서 할까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뭐를 내고? 이름을 내고. 야,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산에만 가면 이름 파놨어요. 바위에 김나연 다녀감 이렇게 많이 봤죠. 어디 가면 팍 어느 초등학교 무슨 몇 회 졸업생 다녀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 미국에도 있고 저 알프스에도 있대요. 한국 사람 거기다 한국 이름으로 김나연 적어 놓으면 한국 진짜 창피 다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다녀갔다고 이름 새겨. 여러분, 산마다 가봐요. 한국 사람은요 자기 이름 파는 거 도사입니다. 아주. 자, 이 사람들은 탑을 쌓재요. 왜요?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가 있느냐? 노아 홍수에 아직도 그 어마어마한 물심판에 대한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막 차더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 읽어줘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오케이. 자, 땅에 충만하라. 따라서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충만이라는 건 이겁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모여 있는 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흩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쫙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요. 그죠? 아멘. 그런데 지금 니므롯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충만하지 말자, 여기에 우리끼리 모여 살자 이러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면 여러분은 땅에 흩어져라.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땅에 흩어져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네, 이 말입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온 땅에 흩어져서 다 자손을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니므롯의 자손들은요 바벨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자체에 이미 뭐가 있느냐? 선교적인 명령이 있는 겁니다. 흩어져라.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인류는요, 흩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나죠. 거기서도요, 또다시 성을 샀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흩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여 살고 우리끼리 살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아멘. 흩어져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드디어 9장 1절로 와보면 노아의 홍수를 겪고, 자, 그 가인이 말이죠, 막 성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드디어 9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9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따라서 합니다.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자, 제가 땅에 충만하라 하면 여러분 땅에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선교적인 명령, 노아에게 주었던 선교적인 명령. 흩어져서 충만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에, 이 선교의 명령을 니므롯 시대에 와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역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만 내리면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로 젖혀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비 옵니다. 또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내리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홍수가 내렸으니 얼마나 그들이 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겠습니까? 동의되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하늘에 무지개를 둔 겁니다. 무지개, 쾌세트 무지개를 둔 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이 니므롯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다시 홍수 심판이 오더라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도록 탑을 쌓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만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나와요. 지금 또 한국 강단에서 강단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아멘. 근데 이 니므롯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탑을 쌓았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탑을 쌓았던 결과가 뭐냐? 바벨탑은 쌓았던 결과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언어가 혼잡되고 흩어짐을 당함. 15절 볼까요?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셨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자비의 자리에서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다, 언어도 하나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두면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 반역의 역사를 그냥 두면, 그대로 두면 이 반역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7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 하면 엘로힘입니다. 뭐라고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뭐냐 하면요, 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은 엘의 복수예요. 복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엘로힘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수는 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한국 언어는, 자 우리 친구들끼리 만났으면, 야 밥 먹었냐? 식사했냐? 밥 먹었냐? 어른들 만나면 밥 먹었냐? 못 그러죠. 진지 드셨습니까? 아이들 만나면 밥 먹나? 밥 먹었나? 식사했나? 진지다. 우리나라는요, 언어가 한 언어도 많습니다. 그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바벨탑 제일 꼭대기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맞아가지고 언어가 제일 많이 혼잡됐다고. 바벨탑 제일 꼭대기 있었대요. 그래서 폭격을 제일 많이 맞아가지고 언어가 제일 많이. 그래서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다고 막 하다가 이제 호텔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오더니,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예요. 조 목사 밥 먹었나?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은 애들한테 하는 거라고. 복잡하다고. 그 외국 목사님은 그래, 한국 사람이 아마 바벨탑 제일 꼭대기에 있었나 보다고. 네, 재밌죠?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재앙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소통 안 되는 거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만, 문제는 한국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최고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보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말해 볼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뭘까요?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런답니다. 하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 10대들은 이거 여기 누가 10대가 있나? 10대는요, 자, 복세편살. 자,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에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빼박캔트. 빼지도 박지도, 빼도 박도 못하는, 뒤에 CAN 점 찍고 T, 캔트.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네. 빼박캔트.
와우. 이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문찐은 뭔지 아세요? 문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안물안궁?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안물안궁? 번달 번중? 번호 달라면 번호 중? 이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이래요. 이건 알아요? 무지개 매너. 이거 알아요? 무지개 매너 돼요. 매너가 하나도 없을 때 무지개 매너 그런데요. 무지개 매너. 요즘 10대 아이들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전을 가지고 찾아봐야 될 지경이야. 얼마나 아이들이 막, 스타벅스는 뭐라 그래요? 스벅이 뭐예요, 스벅?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체복 그래, 체복. 체험복음학교 하면 뭐 입이 틈나나? 그거를 줄여가지고 체복이라 그래. 저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뭔 그렇게. 나는 처음에 롯백 그러길래 롯백이 뭔지 몰랐어요. 롯백이래, 롯백. 이제 여러분 다 아는가 보네. 정통 언어가 지금 다 파괴되고 있고요. 세대 간의 언어가 지금 다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샀는데 톱다오 그러는데 망치를 막 올려주는 거예요. 역청다오 그러는데 벽돌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뭘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벽돌, 니도 벽돌. 그래서 말이 맞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막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쫙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앞에서 강단에서 뭔 말을 하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말이 분산되면 비전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 한다 딱 하면 전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고 딱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 봐봐요. 지금 이 니므롯의 후손들 가운데 이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이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혼잡게 하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반역의 역사가 멈춰지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선교의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흩어져서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흩어져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다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업은 다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충만해라, 흩어져서 정복해라,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본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요, 다 부업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 바벨의 언어가 언제 회복되느냐?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자막을 보면서 1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오순절 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낮 예배 시간에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380명은 그냥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120명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다. 그죠? 아멘.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아마도 우리 지하 성전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넓이인 것 같아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넓이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한 120명 정도는 충분히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거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씩, 자, 앉은 집에 가득하여서, 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자, 불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불을 피우면, 그래서 이게 불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돼서 위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명이 있는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자, 3절 다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확 임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봐봐요. 여기서 성령이 딱 임하니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인데 5절 읽어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들은 오순절, 유월절, 때로는 초막절 이럴 때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든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이 자기 방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 그 뒤에 나오는데,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말을 쓰고 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저 말을 쓰는데 각자 다른 지역의 말을 쓰는 사람들, 자, 그들이 다 모였는데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가 쓰는 그 지역의 말을 방언으로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죠. 자, 다시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일본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중국 사람이 앉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중국에 건너가서 벌써 1세대, 2세대가 지나가서 이 사람 한국말을 몰라.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말만 쓰지 한국말을 몰라.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데 제자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 말을 몰라, 히브리 말을 몰라. 그런데 자기 말로, 자기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이 소리가 나매 6절 봐봐요. 이 소리가 나매 6절. 큰 무리가 모여, 잘 들어보세요.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설교하는데 다 알아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중국, 일본, 그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제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지역의 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온 지역의 말로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느냐는 거죠.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다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바벨의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여기 와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80 좀 더 먹은 할머니가 미국에 아들이 이민을 가 있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어떤 친구? 미국의 할머니를 하나 사귀었어. 그래서 따사로운 그 양지 쪽에 둘이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대화가 잘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미국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언제 미국 말을 배워가지고 저렇게 소통이 잘 되느냐고. 그래서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할머니는 한국말로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할머니는 미국말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다 서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면서 그냥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수들은요 그냥 막 마음으로 다 알아듣나 봐. 다 알아듣는. 그럼 목사님이 이야 신기하네. 한 달 딱 됐는데 친구 사귀어가지고 오전 내내 양지반 쪽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 이분은 미국말. 그런데 오전 내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의 혼잡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12절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메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밤빌리아, 부르기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우리가 여기 사람, 우리가 이 말을 쓰는데 어떻게 저 말이 우리에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대? 언어가 완전히 소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조롱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서 그렇구나 막 조롱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신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제가 중국에도 가서 세미나를 인도해 보면서도요, 야, 진짜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있는 성령님이 내게도 있고 내게 있는 성령님이 그분에게도 있어.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멘.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 중국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니까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예. 이 소통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드디어 1장 8절의 역사가 뒤집어져서 사울은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서는 안 된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내야 된다. 아멘.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끼리만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흩어져야 된다. 아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교제하자. 우리끼리 조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자, 이번 주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예, 전화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까? 복음 외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